권세와의 연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가신 거예요. 부흥 강사로 가셨는데 이제 가다가 교회를 못 찾아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께 길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쪽으로 가서 좌회전해서 건너면 교회가 보일 거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이때다 싶어 전도를 하려고, 할아버지 이따가 저녁에 부흥에 오세요. 제가 천국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뭐 알았다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돌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안다고. 교회를 가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해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교회를 통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참 아름답고 신비롭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 때로는 아프고 상처가 있고 또 아쉬운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교회다. 내 교회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다. 예수님의 교회다. 두 번째는 내 교회는 지옥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지옥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에크는 from, 영어 무엇으로부터, 그래 클레오 그러면 칼레오는 콜링이에요. 영어로 콜링.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from,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교회가 무엇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뜻인데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 교회는 내 교회고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생명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중국에 1960년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공산당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니까 세계 교회들이 중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소멸되면 어떡하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봤는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도 없었어요.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 교회였고 그들 손에 들려진 것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룬 교회는 날 것 그대로 성경만 붙잡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성경을 통째로 외웠고 어떤 지도자들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통독했고 성도들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경의 기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개방되기는 2000년대가 되니까요, 개방되면서 세계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중국이 어떤지. 근데 중국의 지하교회가 문화대혁명 다시 1000만 명 정도였던 지하교회가 2000년대 문이 열렸을 때 1억 명으로 늘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놀라시죠? 중국 11억 인구 가운데 1억 명으로 교회가 여러분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력한 영적인 힘을,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이거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눈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십자가의 그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눈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놀라운 우리 존재의 변화, 생명의 변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이식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딱 태어나고 봐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인생의 길을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가던 걸 멈추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끄는, 성경이 이끄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마치 아기가 집에서 엄마 품에서 자라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듯이 교회의 사랑과 공동체의 돌봄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난 신앙만이 건강하고 생명력 신앙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아는 사이면,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한번 5.2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남 쪽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요, 토요일 날 김장을 한다고 남자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한 5명 정도가 이제 힘을 쓰기에 왔습니다. 배추 올려주고 양념 올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하루 종일 김장을 함께, 어른들은 담그고 옮기고 포장하고, 저녁 때 따끈한 동태국에다가 김치 겉절이에다가 돼지 수육을 삶아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청년들이 배부르게 먹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한데 집에 가긴 아쉬워서 지하에 있는 유치부실에 내려간 거예요. 유치부실에 내려가서 이불을 덮고, 겨울이니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얘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깊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막 깊어지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가정의 아픔들, 이전에 나눠본 적 없는 가정의 상처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고백들, 내 고민들, 막 내 연약함들을 막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KJT를 결성했습니다. 저희가 KJT? 소련의 비밀 조직인가? 아닙니다. KJT는 김장팀입니다. 김장팀. 김장을 담궜던 청년들이 너무너무 깊은 나눔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고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 저녁에 경험했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경험한 거예요. 그냥 오가는 건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하면서 깊은 나눔과 인생을,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다 같이 모여서 성전 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교회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에 335 가정으로 흩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정으로 흩어져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험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온몸이 고통받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온몸이 즐겁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너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22절에 보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서로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5장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의 가족이고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족은 아니죠.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목사님, 교회 나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오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아빠, 나 친구들 안 사귀면 안 돼?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아이가 건강한 인생으로, 그리고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력에, 그리고 건강함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죄의, 사망의, 원수의 거짓말이라는 급류에 휩쓸려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건져냈어요. 급류에 빠지는 사람을. 그러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두고 가지 않아요. 다친 데는 없는지, 살이 찢어지진 않았는지, 옷은 다 젖어 있고 배는 고프지 않은지, 집에까지 잘 갈 수 있는지를 끝까지 돌보아 주잖아요. 택시비를 준다든가 집까지 데려다도, 병원에 데려다 준다든가까지 해야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만드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그냥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내가 이뤘으니까, 구원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네가 마음껏 살든지 알아서 생존해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부모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아이를 정성과 사랑을 다해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물살에 휩쓸려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젖은 옷도 갈아입히시고 음식도 먹이시고, 그리고 차비도 주시고 택시를 타고 함께 가셔서 하나님의 집에 다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가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또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저의 신앙은 날마다 자꾸만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디가 가만히 대답하지 않고 난로 안에 빨갛게, 석탄 난로였는데요, 빨갛게 달아오는 석탄 한 개를 집어서 집게로 난로 밖에 이렇게 내놨어요. 가만히 들이 말없이 바라보니까 빨갛던 석탄이 까맣게 식어가는 거예요. 무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석탄을 집어서 난로 안에 넣어요. 넣으니까 다시 석탄이 빨갛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의 의미,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이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교회. 여러분,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욱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물에 빠져서 젖은 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세상에 흠뻑 젖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한 거예요. 난파를 당해서 황량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불을 피워서 배가 발견하고 드디어 무인도에 구조로 오게 됩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둘러보다가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저기 오두막이 왜 세 채나 지어져 있나요? 혼자 계시지 않았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쪽에 있는 건 저의 집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요, 그 옆에 있는 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요, 그건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힘든 순간들 다 한 번쯤 겪어봤고, 교회 때문에 행복한 날들도 한 번쯤 겪어봤고, 앞으로도 교회 때문에 더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부터 가장 성숙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까지 다 섞여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이 함께 다니잖아요. 1학년은 이제 구구단을 외워요. 3일은 3, 37에 21. 6학년쯤 되면 산수를 합니다. 미적분까지는 안 가나요? 초등학생이? 도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데 한 학교 다니잖아요. 가나다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글짓기를 하고 있고, 때로는 대학 가면 박사 과정까지도 학교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오늘 본 말씀 21절처럼 서로 연결하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요,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 힘들다고요? 아무거나 연결되면 안 됩니다. 그럴듯해 보인다고 내 귀에 캔디, 달콤한 이야기라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을 준다고 그것과 내 인생이 연결되고 우리 가정이 연결되면 그 순간부터 나락에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앞에 나가서 가게를 가다가요, 우리 가람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데 건너편에 현수막이 이렇게 5장 걸리도록 공식적인 기둥이 세워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현수막 5장 중에 2장이 하나는 무당집이고 하나는 점집 타로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죄송합니다. 열이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보니까요, 땡땡 점 잘 보는 땡땡 보살, 매매 사업 궁합 취업 병점, 당신의 운명과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땡땡 타로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거 다 아닙니다. 멍뻥입니다. 멍뻥. 다 멍뻥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람 자극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집이나 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쓰레기, 영적인 쓰레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영적인 오염된 거 그냥 음식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이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면이 영으로부터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안 되겠다. 커터칼을 꺼내서 찢으러 가야 되겠다. 칼을 들고 내려갔는데 장대비가 내리더라고요. 장대비를 내려 저를 막아 이 폭력 사태를 막으신 하나님, 저 이렇게 경찰서 갈 뻔했는데 막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막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헛된 거 거짓된 것에 연결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돼요. 정말 진짜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진짜 하나님, 어디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재물 바쳐라, 사람 바쳐라, 통제하고 분노하는 거짓 신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찾아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 인생이 살아나고 너희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리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과 진리가 될 자격을 갖춘 분이에요. 내 인생을 그냥 통째로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내 인생 맡겨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고. 그런 것처럼 진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그분의 진리로 체험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목청 놓아 외쳐야 되는 한마디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살려내리라. 진리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회복시키리라. 강건케 하리라. 꿈꾸게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이거 목청 놓아 외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과 기관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다른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인생은 뿌리가 살아야 돼요. 영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됐다고요. 육신이 아니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뿌리는 영이에요. 이 영은요,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이 영은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이 영은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요. 이 영이 뿌리가 살아나면요, 이 영으로부터 살아난 생명이 우리의 혼과 육신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일상과 가정과 꿈까지 다 흘러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뿌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너의 영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딱 이 흐름이 아시겠습니까? 흐름을 영이 살아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가 그렇잖아요. 겨울이 돼서 나무를 동강 잘라놔도 죽은 것 같은데 뿌리만 살아있으면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움돋고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뿌리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뿌리로부터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이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누리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나도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학교이기도 하고 또 군대이기도 합니다. 찬양 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요, 반드시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걸으시면 안 돼요. 고아처럼 살면 안 돼요. 홀로 걷는 군인은 적군의 먹잇감입니다. 원수가 그냥 건드려요. 혼자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거기까지. 그 이상 안 돼요. 사랑은 누구를 통해 배우실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쓸 거예요? 선교지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내가 성경 좀 배우는 거 안 돼요. 교사와 리더들에게 더 깊이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때로는 교회 힘들어, 때로는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너무 이런 일들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21절 22절 말씀에 서로 연결되고, 할렐루야,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며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 마무리할게요. 르완다에서 사역하는 이상훈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당시에 르완다 옆에,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 동부에 르완다 옆에 우간다가 있었어요. 우간다가 크고 르완다가 작아요. 근데 우간다의 정부와 반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의 반군들이 작은 나라에 와서, 르완다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납치해서 총을 들어 군인으로 훈련시킵니다. 군인 숫자가 필요하니까. 요만한 아이들이 총 들고 쏘기 시작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한 아이가 반군에서 구출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할 일이었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동생하고 일하러 나갔다가요, 동생이 피곤해, I'm tired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형이 낫을 들고 가서 동생을 목 베어 죽여버렸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얘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반군으로 끌려갔는데 어린아이들이 힘들어서 못 쫓아오고 I'm tired 그러면 반군들이 총을 쏴서 죽였대요. 이 아이에게는 I'm tired, 나 지쳤어라는 말이 나 좀 죽여줘요 이런 말로 각인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니 죽였다는 거예요. 반군들이 여자아이들을 데려가서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그때 잡혀간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돌려보내요. 마을에 돌아오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낳아요. 마을에서 이 여자아이와 아기를 버립니다. 동네 밖에서 굶어 죽어간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상훈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은 한 마을 주민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마을이 다 버렸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들을 챙겨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싶으니까 교회는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가, 베델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델교회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영원한 비전으로, 꿈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거짓된 우상들과 거짓된 진리들이, 비진리와 세상의 호상들이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